요즘 정말 뭐가 진짜인지,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250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시전의 비판적 사고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산다카경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산다카라는 수행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의 상태를 팔리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운나디니아 우짜쌌다 마하쌌다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끄럽고 높은 소리로 마구 떠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야기, 그냥 시끄럽기만 한 논쟁. 어때요? 이거 마치 끝없이 올라오는 SNS 피드나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바로 이 시끄러운 혼란 속에 붓다의 뛰어난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산다카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의 그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에 산다카가 뭔가 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던 자기 무리를 조용히 시키고는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바로 이 만남이, 이 혼란 속의 만남이 지혜로 가는 문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아난다의 접근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정답이니 이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일단 가면 안 되는 길부터 확실히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결함 있는 가르침들을 먼저 싹 걷어내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카테고리, 불가능한 4가지 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뭐냐면 애초에 청정한 삶,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막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끝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그냥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죽으면 그걸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업보도 없고 다음 생도 없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거나 내면을 성찰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동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도덕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착한 일을 해도 공덕이 없고 나쁜 짓을 해도 과보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살인자나 성인이나 결국엔 다를 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좀 섬뜩하죠? 세 번째 막다른 길은 숙명론이에요. 모든 건 운명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 의지나 노력 같은 건 다 소용없고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무력하고 그냥 운명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자기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고정된 결정론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고통은 정해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걸 실타래를 던지면 풀리면서 굴러가다가 실이 다 풀리면 멈추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예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길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바로 위안 없는 4가지 가르침이에요. 이건 앞선 것들처럼 명백하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따라가봤자 마음의 평화나 진짜 위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된 전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스승이죠. 나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모든 것을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의 실제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해요. 빈집에 들어갔다가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길을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모든 건 안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건 내가 개한테 물리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운명 탓을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위안 없는 가르침은 전통주의자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오직 전에 들은 이야기, 전통, 경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통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못 전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무작정 믿는 거죠. 세 번째는 논리학자의 가르침인데요. 이건 앞선 전통주의자랑은 좀 반대죠. 오직 자신의 논리와 추론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게 진리다 하는 거죠. 근데 논리라는 것도요, 전제가 잘못되면 완전히 틀린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잘된 추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유형은 정말 답답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뱀장어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라고 표현해요. 뭔가 질문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입장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총 8가지의 길을 살펴봤어요. 불가능한 길 넷, 위안 없는 길 넷.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주장, 맹목적인 믿음, 불완전한 논리에 기대는 거죠. 반면에 이제부터 이야기할 현명한 자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잘못된 길들을 다 치워버리고 안한다 존자가 설명하는 진짜 배기, 붓다께서 가르치신 현명한 자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길은 그냥 믿어라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단계가 있어요. 첫째,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것들을 버립니다. 둘째,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을 하나에 집중시켜서 깊은 산매에 듭니다. 셋째, 그 고요하고 강력한 마음으로 실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혜를 통해 모든 오염원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명확한 마음 훈련법인 거죠. 좋아요. 이렇게 훈련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증거는 바로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 즉 아라한은 5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첫째,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둘째, 도둑질하는 것. 셋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넷째,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 감각적 쾌락을 위해 뭔가를 쌓아두는 것. 이런 해로운 행동들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한다 존자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선발이 잘린 사람이 자기 손발이 잘렸다는 걸 돌아볼 때마다 알 수 있듯이 깨달은 사람도 자신의 오염원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돌아볼 때마다 안다. 이건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명백한 그 존재 자체의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고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산다카.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산다카는 안한다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서 고타마 수행자 아래에서 청정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로서는 우리가 얻은 이득과 명예, 명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죠. 뭐가 옳은 길인지는 알겠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세속적인 집착을 놓지 못하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산다카경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정보와 소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나요? 그저 위안만 줄 뿐인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걷고 있나요?